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름이 등단한 사람은 9명인데 그 중에 이방인은 유일하게 누가 한 사람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1편에서는 예수님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이제 승천 후에 성령 임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두의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중요한 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40일 동안 보이셨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40일간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여러분과 저의 이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 부활의 단계에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최고의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절을 했다. 기절을 했으니까 무덤에다 눕혀 놓았지만 어느 순간에 깨어나서 도망을 했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게 소위 기절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3년 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소위 도적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추억,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감상적인 환상의 착각에 빠져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다. 일종의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길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거짓이죠. 참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진리고 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마지막 제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인류를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했죠.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한 후에 그 예수님께 무슨 옷을 입혔나요?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군복 겉에 입는 붉은색의 옷입니다. 로마 군인들, 군사정권의 군인들이 힘이 세지요. 로마가 세계 정복기의 군인들 대단히 힘이 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부자들이나 왕이나 왕족들이 붉은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나 로마의 황제들이 이 홍포, 자줏빛 옷을 자주 입고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옷을 예수님에게 입힐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왜 군병들이 홍포를 입혔을까?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과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이 말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씌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저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함께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옷을 입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 옷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홍포를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길 때 이미 난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느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이런 악행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새드님이죠.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것이 새드니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후에 자색 옷을 갖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상징한다는 왕복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왕관으로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오른손에는 이 갈대로 엮은 호를 쥐어주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왕처럼 철저하게 꾸민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너 선지자 노릇해라 라고 희롱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고 희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놀렸던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으신 홍포, 그 자색 옷이 결단코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심하게 매를 받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얼굴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들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인격에 엄청난 수치를 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한편 강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중앙에 세웠던 것은 예수님은 죄인 중에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 죄 때문에 지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데 극악한 죄인 중에 괴수로 취급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이미 침을 뱉어버렸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어 있었죠. 그 가시관에 의해서 이 찔리는 아픔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등줄기는 때린 채죽의 자국으로 엄청난 상처가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못을 통하여 난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상 7언 7마디 가운데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린 창자국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그리고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없이 부활 신앙 가짜입니다. 부활 신앙 없이 십자가 신앙만 있는 거 역시 가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했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40일간의 증거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미리 생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6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달리 3일장이 아니고 그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는 당일날 장례를 치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 드러내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을 보고 믿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할 권한을 빌라도에게 획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시체를 집에 두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니고데모는 침향과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그리고 저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장사를 했다. 믿음의 인물들이 장사를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예언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주된 예언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상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만 성취가 되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니까 완성되는 줄로 여러분과 저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장례가 마쳐진 후에 빌라도가 파송한 군대가 무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지켰던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지켰어도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무슨 무덤이었습니까?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친히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땅속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증거를 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40일간 증거했는데 우선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거 봤거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죽었던 그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으면 좋았겠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인생 망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된, 그래서 인생을 찾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런 그녀의 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누가는 여인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13명의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라든지 혹은 이 부도덕한 여자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을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주의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갈 때 주님께서 또다시 살아계신 모습으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된 일들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하고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했어요. 대화를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저들에게 풀어주셨을 때, 예언 성취를 설명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영안을 떠서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죠.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 받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사흘 만에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남은 모든 생을 베드로가 바쳤던 것입니다. 도마 외에 열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입은 상처를 보이심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었던 상처를 저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잡수시고 또 내 몸을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며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를 만나 부활을 증거하셨던 주님께서 도마가 참석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앞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셨을 때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 빠져 있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도마가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야, 너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 위에 손을 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모습을 봤지요. 그리고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7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신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이분들이 갈릴리 어부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시 갈릴리 어부로 복귀를 했는데 주님이 이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가지고 고기를 잡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조반도 잡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 명령을 주셔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사로, 부활의 전사로 저들을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갈릴리의 한 야산에 있던 11제자가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의 한 야산에서 11제자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지상 위임 대명령.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저희 모두가 다 열심히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왜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저주는 일에 협력한다고 합니까? 그곳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열고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신실하게 우리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500여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저들은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할 때 저들 중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가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상당수가 살아있었다. 부활의 증인이 확실하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신자는 견고하게 사명의식에 불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감람산에 있는 11제자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끝장인 24장 4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승천하셨다. 그럼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는 확약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다. 과거에 주신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40일이 되는 날 주님은 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있는 11제자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 40일 만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그런 존재와 같은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붙잡겠다고 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에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종으로 변화가 돼서 세계를 뒤바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달구어지게 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장면인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행전의 역사가 열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오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폭발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는 딴소리 안 합니다.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신약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특별 사명이었습니다. 전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전 신약 성경이 예수님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분부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고난이 불충분하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고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을 천국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요, 예수 부활 나를 영원히 살린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이시 조선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모님 상을 마치고 3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3년상은 그만두고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장례잘 마치고 금요일날 묘소가 잠정이 잘 됐나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와 신앙생활 가족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2006년 4월 20일에 저희 어머니가 부름을 받으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실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제 아내가 장례가 지난 이틀 진행되는 이틀째 되는 날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모시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때까지는 지금은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지만 거의 신앙생활이 그랬잖아요. 초라했잖아요. 아주 미미했잖아요. 처음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와 제 아내가 아버지의 신앙생활 또 육신의 건강관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참 눈물 많이 흘렸죠, 저희들이. 예?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생각이 나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하루 내쫓아서 용서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가실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하루 계셨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날이 올 걸 알았기 때문이죠. 모든 혈관이 막히고 다리를 절단하고 또 절단하고. 세 번째는 제 아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효도를 설교하고
또 아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들에게 뭐 효도해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성도들에게 효도해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우리가 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모시면 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효도가 복음 전파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사실 모시고 8년 동안 필리핀까지 모시고 가면서 8년 동안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사실은 횟수로 9년입니다. 그리고 2014년 말에 도무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집에서 모실 수 없는 뭐 갑상선 암 수술하시고 뇌출혈이 생기고 하니까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노인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마산에 간 사연도 여러분이 잘 알죠.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박미정 권사님도 제 말을 듣고 어머니를 그 병원에 모셨고 과거에 어느 집사도 어머니를 그 병원에 모셨는데 귀천 소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셨는데 사랑으로 교회 정우천 목사님이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잘 이 영육간에 섬기고 했는지 그만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저희 마땅히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하세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5,000원만 헌금하시라. 그럼 안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아까워서. 목사 아들, 담임 목사 아들 교회 5,000원 아니라 5만원 해도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매주 감사헌금 5만원, 주정헌금 만원, 11조 10만원, 절기헌금 20만원 이렇게 하셔서 한 달 평균 40여만원 이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들로서 또 보내드리는 이 사랑의 헌금이 있잖아요. 최하 20만원, 많게는 50만원, 평균 한 30만원 정도는 이 정 목사님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매월 아버지 잘 섬겨준다. 절 대신해서 잘 섬겨준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버지가 탈이 나서 일반 병원을 가셔야 되면 또 치과도 모시고 와야 또 안과도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때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다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입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저에게도 이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효도한다고 했는데 효도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아버지에게 불효한 거. 얼마나 여러분 목사가 답답했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지 마세요. 문을 잠궈버렸을까요? 하루 찜질방에 가 계셨던 거 생각이 나고 또 이 아버지 시신을 이 땅속에 매장하는 하관 예배 시간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마산병원에 모신 이후에 367km 천리길을 한 달에 평균 한 번씩 찾아가서 아버지도 뵙고 또 그 교회 목사님도 뵙고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천리길 가는 것도 추억이 돼버렸구나. 아버지와 있었던 여러 가지 아버지 운동하셔야 됩니다. 런닝머신 타시던 모습, 자전거 타시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차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효도했습니다. 주변에서 별소를 다 해도 그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이제 어머니가 옆에 아버지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 분이 나란히 부활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병나지 않고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설교를 했지만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죽음 안 보니까 휴거해서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 목사님 네 분이 공교롭게 저희 아버지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번 들어봐도 아들을 찾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전지 제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또 큰 아들을 찾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내용은 찾고 제 아내를 찾았다는 거예요. 녹음을 내가 한 서너 번 들어봐도 제 아내를 찾은 흔적이 없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아들을 찾던데 녹음해 보니까 왜 며느리를 찾았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녹음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 내용이 하는 말이 며느리를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저희 며느리가 극진하게 효도할 때 저희가 외식을 하고 오면요 제 아내가 1.5km 내지 2km 밖에서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차를 세우죠. 그럼 제 아내가 내리세요. 아버지 안 내려요. 귀찮아서. 근데 아버지 내리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 그때부터 걸어오시는 거예요. 집에 오면 당을 딱 찍어요. 정상입니다. 아버지에게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당이 정상이고 나중에 다리도 안 자르고 혈관 때문에 고통도 안 당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다. 그 병원에 의사 2명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더 당뇨 관리를 잘했다면 절단까지는 안 가고 천국에 가실 수도 있다. 이게 의사들의 소견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당뇨 있죠. 제가 당회장인데 장로님들이 계셔서 당회장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당도 있어서 그런데 정찬배 장로님도 당회원이래요. 당도 있대요. 또 다른 분도 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요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엄청난 분투하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혹 우리 아버지같이 다리를 절단하거나 쓰러져서 사명을 감당 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래 이래 할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 영광 교회의 덕을 그렇게 외치고 살았으니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비록 나에게 그런 질병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거 막아낸다. 그래서 제 주치의가 여러분들 잘 아는 주치의가 전국에서 제일 관리를 잘하는 분이다 라고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저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주 급한 환자 그러면 제 걸 다 차트를 펴놓고 교육을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우리 앞에서 떠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들 참 한 분, 두 분 떠나가셨어요. 많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재회의 소망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자증, 예수님의 스스로의 증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재미로 받고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서 이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살았으나 죽은 영혼들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의 사명, 교회가 축복의 센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기둥과 같이 사용받는 초원의 부활 목격자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군대 좋은 군대 나왔는데 아멘 좀 크게 하시고 동영상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원교회는 몇 명 없나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성도 대비 그래도 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